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려 하는데요. 노아 홍수 사건은 창조 사건보다 훨씬 긴 4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사건도 몇 타임으로 나누어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 4장이나 되는 내용을 다루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노아 홍수 사건의 특성상 강의처럼 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논쟁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그냥 4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오늘 하루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났죠? 6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그것이 바로 이 노아 홍수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무슨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하죠?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약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선호하는 해석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고 이것이 가장 전체 흐름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족들이나 지배자들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은 일반 평민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누가 받을 수 있었냐면 바로 한 나라의 왕 혹은 이 도시의 지배자, 도시 국가의 지배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출애굽기 21장 6절이나 22장 8, 9절, 28절, 그리고 시편 82편 6절 등등등 뭐 많은 곳에서 이런 흔적들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왕들이나 지배자들이 폭력적으로 일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민들, 사람의 딸들을 착취하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대 왕들의 초약권 행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 심지어는 우리 이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 왕이 그 어떤 결혼식이 있으면 왕이 먼저 그 여성을 취하는 이 초약권이 왕에게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시 핵심은 폭력이라는 겁니다. 폭력적인 체제를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이것이 전체 흐름하고도 맞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놓고 봐도 그렇죠. 형인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폭력을 과시하는 람에게 그 시를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그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역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한다는 것을 바로 이런 폭력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냐. 특히 그들이 낳은 자식이 네피림인데 이들은 다 용사, 그러니까 거인족이죠. 거인족이면서 용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심판 원인을 서술한 다른 대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하셔요.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포악함,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이 하마스는 뭐 포악함, 강포함 이런 식으로 번역됐으며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이 땅의 폭력적인 상황,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마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어컨에서 나는 건가요? 네, 뭐 아마 쌓인 물이 빠져나가는 아마 펌프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백색 소음이다 생각하시고 카페 가면 더 시끄러운데 우리 잘 집중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네. 자, 그래서 이 아마 전체 맥락에 보면 이런 어떤 폭력적인 세상, 폭력적인 체제, 이것이 아주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행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도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의 그 폭력적인 문화, 그 죄된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아니면 뭐 이런 얘기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 부분을 생략할까 그랬었는데 앞부분을 생략하고 지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이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표현을 보면 전 지구적 홍수임을 알 수가 있죠. 실제 성경의 표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홍수가 전 지구적 홍수이냐 아니면 국지적인 일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겠느냐. 뭐 학자들은 예를 들어 흑해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가 그 메소포타미아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일어난 홍수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여긴 다 대부분 신실한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적 홍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그러니까 특히 원역사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이고 무슨 지구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 그걸 우리들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원역사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신학적 중요성 때문에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어떤 대목하고 이렇게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표현들이 존재해요,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시절에 이 글 쓰는 방법에는 하나도 모순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학적 진실이 전 지구적 홍수가 아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효환 목사님이 바이블 에센스에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정리를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요약적으로만 인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늘의 궁창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까지 잠길 정도의 비가 오려면, 그러니까 약 한 8,000m가 넘게 물이, 전 지구가 쌓여야 될 정도의 물이 쏟아졌는데, 그 물이 하늘 위 궁창에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런 물이 하늘에 있으면 빛이 통과 못하죠. 여러분 바다만 해도 바다 조금만 깊은 곳에 들어가도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투과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 궁창 아래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더군다나 저 정도의 물이 만약에 궁창 위에 있었다 그러면 온실 효과 때문에 너무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도의 물을 뭐 유성이나 뭐 이런 해성 이런 것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통과해 가지고 떨어졌다? 있을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이 떨어졌으면 다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물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어요? 에베레스트산까지 넘치도록 전 세계를 덮었는데 어디로 도대체 가버렸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만한 목조 선박은 실제로 바다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범선 정도,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범선 정도, 나무 범선 정도는 가능해도 이 방주 크기만한, 지금 항공모함만한 이런 거는 나무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수에 떠 있기는. 세 번째,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홍수가 4,500년 전 정도에 일어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근데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오래된 화산재로 이루어진 원추형 언덕들이 전 세계에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홍수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추형 언덕 이후에 만들어지고 나서 홍수가 났다면 거기에 홍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홍수의 흔적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언덕이 있는 곳에는 홍수가 안 났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화석이나 지층 구조를 보면 전지구적 홍수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불었다가 빠졌는데 거대한 협곡에 침식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퇴적물이 문제인데 쓰나미가 일어난 경우 보면 한 5cm 정도의 퇴적물이 쌓여요. 근데 노아 홍수를 계산해 보면 쓰나미의 약 1200배 느린 속도로 물이 불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현실에 존재하는 약 8,000m 혹은 10,000m 정도의 퇴적물이 쌓인 곳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그런 퇴적물이 쌓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가 형성이 되려면 이 지하에 약 1억 8천만 년 정도의 기간의 압력을 받아 지금의 석유가 형성되는 건데, 4,500년 전에 홍수로 쌓인 퇴적물이 석유를 만든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석유를 쓰면서도 노아의 홍수를 전지구적 홍수를 인정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홍수로 인해 원래 하나였던 대륙이 5대양 6대륙으로 지금 갈라진 거 아니에요? 원래 대륙이 한 덩어리였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 그게 갈라졌다는 건데, 그렇게 빨리 갈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대륙이. 그리고 대륙이 갈라지는 속도를 지금 과학적으로 다 재고 있죠. 약 1년에 5cm 정도 속도로 5cm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지금만큼 예를 들어 저기 그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와 저 유럽 뭐 그다음에 북미 쪽 남미 쪽하고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그 대서양 사이에 길이만큼 갈라지려면 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단시간에 갈라질 수가 없다. 그렇게 단시간으로 쫙 갈라져 버려 가지고는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5대양 6대륙으로 그러면 대륙이 다 갈라졌다는 얘기인데, 호주에 있던 캥거루가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가 홍수 끝나고 나서 산 건너 바다 건너 물 건너 쉐쉐쉐 하고 호주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야 호주에 캥거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는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캥거루가 지 혼자 수영해가지고 호주까지 가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랜드 캐년 뭐 창조과학 투어 막 가곤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책들을 좀 찾아 읽어보시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랜드 캐년에 쌓여 있는 그 지층, 퇴적물의 그 지층 순서가 우리가 지구 생물학이 말하고 있는 어느 시대든 어느 생물이 나오고 어느 시대는 어느 생물이 나오고 그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퇴적물이 쌓여 있잖아요. 다른 동물이 그 시대의 동물이 아닌 동물은 그 지층에 없어요. 아니 홍수로 막 섞여가지고 퇴적물이 쌓였으면 그게 다 섞여 있어야지 어떻게 시대별로 차곡차곡 쌓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지구적 홍수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전지구적 홍수처럼 고대 근동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나 노아 홍수라고 말할 사건은 있었겠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문자적으로 이해해야만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그것 자체가 이미 세속적 세계관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영향으로 내가 이런 믿음이 막 근대에 와서야 발달하면서 세상에 과학하고 막 이걸로 싸우려고 한다? 그건 되지도 않는 싸움이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위해서 제공된 게 아니다, 성경은. 이거는 뭐 이제 앞에 1, 2, 3장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뭐 홍수가 진짜야 전 세계 덮었어 이건 싸우지 마세요. 그건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건.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사건, 과장법, 고대 근동의 과장법을 사용하여 표현은 하였으나 이 엄청난 홍수 사건이 주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홍수가 일어났다 물이 빠진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의 핵심적 메시지가 심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재창조가 핵심 메시지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 사람의 이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죠. 지난번 우리 족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아라는 단어 자체가 안위라는 거예요. 안식과 위로라는 거죠. 위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시므온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건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에 알리는 일인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홍수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 그러니까 8장 4절에 나오는데 아라랏산에 안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안착했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그 아라랏산에 안착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물론 심판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방점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재창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적인 체제 속에서 인간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폭력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구원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제2의 에덴 동산 사건이자 제2의 창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한마디로 제2의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방주는 제2의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노아는 방주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제2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언약을 맺었듯이 노아도 똑같은 언약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타락은 에덴의 타락을 연상시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취하는 장면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6장 2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탐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취한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사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범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도 전체 인간들이. 최초의 인간의 타락을 통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폭력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폭력이 일반화되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방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가 끝나고 나서 안식이 임했듯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제2의 창조 사건인 거죠. 아담과 맺은 언약이 창조 언약이라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재창조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맺은 이 노아 언약, 재창조의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길어서 좀 잘라서 읽었는데요.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 폭력이 끝장났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지 말라, 즉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나라는 폭력이 끝장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애굽은 고깃가마의 땅이죠. 고깃가마는 누군가의 생명과 피를 대가로 얻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깃가마가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은 누구의 생명도 상하게 하지 않고 얻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몸이 좀 아프고 막 귀에 중이염 걸리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 교인도 아니신데 양봉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꿀을 가져다 주셨어요. 전에도 한번 주셔서 그거를 막 열심히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그랬는데, 절대로 뜨거운 물에 타는 게 아니라고요. 꿀은 그냥 먹어야 된다고. 꿀은 그래야 약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막 먹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그렇구나. 이 꿀이라는 게, 젖과 꿀의 특징은 뭐냐? 그거를 생산하는 생명을 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양식을 얻는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노아의 언약이 생태적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는 언약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 혹은 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아의 언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이 노아의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곳이 바로 이 창세기 9장이거든요. 창조 언약, 이것은 그냥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말한 거지, 실제 창조 사건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최초로 나온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노아 언약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언약, 노아 언약은 생태적 언약이다.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 너희가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과 그의 후손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과 플러스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노아 언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5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5번. 여러분, 한 본문 안에 지금 한 10절 안에 5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 곳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5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인간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인간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도용이를,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용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막 눈물 나고, 은혜스럽죠. 그것도 좋은데 원어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려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의 구원이에요. 재창조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노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나라가,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생태 회복이라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모든 만물을 섬기라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라는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여섯 번째 멸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해석해 보지 못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 무지개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지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언약의 증거 혹은 언약의 증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아직도 구름이 좀 있는 그런 때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럼 우리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때요? 일단 첫째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무지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또 쌍무지개 뜰 때는 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다 이런 것도 느끼지만 우리는 자고로 그래도 명색이 신앙인이니까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하세요? 이 노아 언약이라는 이 창세기 9장이 떠올라야 되겠죠. 근데 안 떠오르죠. 아니 어쨌든 떠오른다고 칩시다. 우리 수준 있는 교인들이 모인 거니까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지. 태풍도 불고 자꾸 홍수도 나고 그러는데 물로 심판은 하지는 않을 거야. 또 하나 약속이잖아요. 모든 생물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 아무리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말을 해도 생명을 멸하진 않으실 거야. 여섯 번째 멸종은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두렵다가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다시는 생물들을 멸종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저도 늘 메시지를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최근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탈성장이나 혹은 기후 위기 관련한 책들을 읽었고 지난주에 또 조효재 교수님 오셨잖아요. 아니 1년 전에 탄소 사회의 종말 써놓고 1년 만에 다시 또 에코사이드 이런 책 쓰면 우리 자꾸 그거 사서 또 안 읽을 수도 없고 죽겠어요. 읽을 건 쌓이고 우리 진보적 소장파들은 일단 소장부터 하고 봐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읽지는 못했으나 그 강의도 제가 이제 특강 있는 시간하고 겹쳐서 듣지는 못했어도 들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경각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그런 강의를 들으니까 꼭 목사님 설교 같아가지고 하마터면 아멘 나올 뻔했다고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아멘 나올 뻔했다고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건네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만 다 녹아봐도 이게 지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의 대도시는 해안가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는 다시 있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본문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읽게 됐어요. 이게 물로 노아의 홍수 같은 물로 심판하는 심판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모세와 맺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이라는 게 존재하고 의무사항이 존재해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거를 가만히 보면 이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윗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하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전히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는가?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딱 꼽으면 바로 7장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잘 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오나?
영원히, 오늘 노아 언약에 나오죠. 내가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리라. 자,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이 단어만 없었어도 이게 유동성이 있다고 믿겠는데 이 언약 안에 뭐 어떤 단어가 있느냐? 영원히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경고하리라. 근데 여러분, 다윗 왕권이 영원히 경고했습니까? 영원히 경고했나요? 아니죠. 다윗 왕권 무너졌잖아요. 지금까지도 복권이 안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사라져버렸고 남유다만 남아서 나라가 깨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돌아왔다고 나라가 회복됐나요?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제2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지금도 복권이 안 돼요. 통곡의 벽. 거기 성전 복권했다가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니까 못하죠. 감히 이스라엘이라도. 막가파 이스라엘도 그런 짓은 못해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지도 않고 다윗 왕권도 없어요. 공간을 떠나서 다윗 성이나 뭐 예루살렘의 공간을 떠나서 다윗 왕권 자체가 복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약을 지키셔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근본적인 그것은 지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깨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다윗이요 새로운 모세이신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노아의 언약을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내가 영원히 생물들을 진멸하지 않으리라는 이 문자적 약속은 문자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언약에 충성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가 이 지구 생명을 돌보지 않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이 생명의, 그러니까 지구의 복원력을 한참 초과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소위 말해서 생태 발자국이라는 게 지금 지구가 2-3개 정도가 있어야 유지되고 앞으로도 더 사용하니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만 해도 지구가 5개 있어야 그 탄소 배출한 걸 소화 가능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미국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전부 지구가 5개 정도 있어야 이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소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다시 노아의 홍수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아, 무지개를 봐도 안도의 한숨이나 희망찬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저거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상기시켜서, 아, 노아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 이 노아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물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나요? 한 번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로.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진짜 다시 진정한 노아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내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미래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평생 방주를 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야,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있을 거야.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지금도 과학적인 세계, 지금 우리 과학적인 세계에서도 안 믿잖아요. 진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안 믿어요, 사실은. 그냥 정보로 그냥 여기 잠깐 놓였다가 잊혀지는 거죠. 우리가 뭐 왜 시험 공부 때 잠깐 외웠다가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지식과 같은 그런 지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기후 위기라는 게. 실제로 전 세계의 기후 협약들이, 여러분 1970년대 로마 클럽이 발표한 그 보고서, 그 제로 성장에 대한 그 보고서가 70년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 위기의 문제, 환경 문제가 선진국에서는 이슈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정상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기후 협약들을 맺기 시작한 때가 80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협약들이 90년대 초반에, 그리고 뭐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 협약.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기후가 예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지금 1.5도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누적된 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거의 거주불능의 지구가 되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협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 협약을 맺으려면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자 나라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파리 협약을 탈퇴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기들은 지구 5개가 있어야 가능한 소비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전문가들과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협약을 만든 지가 30년인데 지금까지 역사상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한 기간이 언제냐? 지난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볼 땐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의식을 가진 나도 대충 사는데, 그러니까 한 개인이 대충 사느냐 마느냐 문제를 넘어선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고 진짜 에어컨 안 틀 수도 안 트니까 지금 나 더워 죽겠거든요. 공적인 모임엔 또 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돼.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쨌든 뭐 구분은 해야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안 모이든지 해야지. 모여놓고 안 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들을.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방주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방주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 별 희한한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이런 거 읽어보면 진짜 기후위기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책들 읽어보면. 그리고 세상은 그냥 글로 가요. 전문가들은 인정해도 곧 6번째 멸종이 생명체 전체 멸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정치가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사회 시스템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조롱을 해요. 너 그렇게 산다고, 너 하나 그렇게 산다고 돼? 그리고 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산다고 뭐 되겠어? 세상이 변하겠어? 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하러 600살이나 넘게 살아가지고 6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면 그거 못 짓겠지. 근데 어쨌든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해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삶으로 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조롱받았던 삶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조롱을 받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겪는 불편함과 온갖 조롱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정말 홍수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국지적 홍수지만 가능한 모든 동물들을 다 모았겠죠. 그 동물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뭐 성경에 의하면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땅에 기는 거는 안 들어왔어도 될 뻔했는데 이 벌레까지 다 들었대.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봐요. 요때만 짧게 에덴 동산이 회복됐나 보다. 혹은 이사야의 예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이런 게 잠깐 이루어졌나 보다. 안 그러고서는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한 배에 있었다? 아니, 현대식 동물원도 그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주에서 이걸 관리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물이 차고 빠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싸질러댄 똥오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그게 제2의 성전이면 뭐하고 제2의 에덴 동산이면 뭐하냔 말이에요. 난 똥 치우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반려묘 반려견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들끼리 또 막 싸우고 그러면 야 조금만, 며칠만 참어, 뭐 이걸로 때워. 사자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만을 관리하고 또 참 그들의 싸질러 놓은 것들 치우고, 이게 참 우리 인간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고, 교회는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견뎌내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방주에는 소위 말해서 키가 없어요. 배에 키가 없는 배예요.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조타 핸들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빠져 들어가면 갑자기 산이 보이는데 방주가 그 산을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노아는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럽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뜻하고 어긋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저 산에 그냥 부딪혀 박살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자기를 맡긴 거예요. 이게 노아야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결국 아라랏산에 안착했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사 지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거 아니에요? 죽을 고생 똥오줌 다 치우고 나서 그는 예배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로 인해 기뻐하고 그를 예배하겠다.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예배에 빠지고 혹은 예배 안 하고 혹은 불평하는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언약은 약속만이 아니라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만이 아니라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노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는 약속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이 세상이 진멸하지 않도록 하라는,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신앙적 각성이 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멸망하는데 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가 아니라 이 방주를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그 방주, 이 세상의 폭력적인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지역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토마스 프리드만이 100만 명의 노아,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100만 명의 노아와 100만 척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토마스 프리드만은 별로 안 좋아하는 작가인데도 이 말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는 100만 명의 노화와 100만 척의 방주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한 척, 여러분의 일터에 한 척, 이 교회가 한 10척? 우리도 한 척? 이런 수많은 방주들이 만들어져야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생존할 수 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죽으면 됩니다. 살아봤자 몇 년 살겠습니까? 요즘 자꾸 이상이 오고 아프고 중이염 걸리고 눈 안 보이고 책 읽는데 너무 힘들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책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좀 있으면 죽겠구나. 좀 있으면 우린 죽으면 돼. 우린 죽으면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 자녀들은, 이거 별로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참 기가 막힌 위치에 있어요. 별로 안 받는 위치. 45도 50도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난리 나고 이런 건 우리 지금 아직 안 겪잖아요. 천혜의 지금 혜택을 우리는 입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곳들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겨우 지금. 근데 이 추세로 가면 2030년 2050년에는 거주 불능 지구인데 우리 자녀들은 어떡해요? 어떻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0만 명의 노화가 돼야 된다. 100만 척의 방주를 만들자.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존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뜻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00만 명의 노아에 속해 100만 척의 방주를 만들어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는데요. 어제 곡을 고르려고 그러는데 노아 홍수와 관련된 곡을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지구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찬양이에요. 누가 좀 이거 기후 위기에 관련된 찬양 좀 만들어 보세요. 도저히 못 찾다가 어제 저녁 늦게 주보 만들면서 겨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찬양을 하다 보면 이 경각심을 좀 느끼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골랐습니다.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